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냐.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냐. 우리 3절 노래합니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 한 번 더 노래합시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 아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예수의 넓은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랑
오늘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한 주를 잘 보내고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왔는데, 오늘도 좀 기쁨으로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참 마음이 설레고 기쁨이 되는데, 우리 주님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날이 또 찾아온다면 얼마나 큰 행복일까요? 우리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옷가짐 마음가짐 우리 다시 한번 정돈을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은혜로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담아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 한번 노래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우리 주님으로 인해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아멘. 충만하네. 은혜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마지막으로 함께 노래할 때에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아멘. 아버지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대답하셨을 줄 믿습니다. 피난처라는 말이 친구들 어떤 의미인지 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 조금 더 깊은 묵상을 위해서 한번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피난처, 첫 번째는 재난을 피하여 거처하는 곳, 두 번째는 근심, 고통, 위험 따위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장소나 대상. 피난처의 사전적인 의미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겪었을 때 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들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장소나 대상을 뜻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무언가 특별히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하는 질문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원하지 않는 눈물의 상황들, 그 질문들 앞에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바로 우리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린 피난처 대신 예수님의 품으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 대체 어떻게? 알겠는데, 그 예수님 품으로 가야 되는 거 알겠는데 대체 어떻게 예수님 귀로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요? 답은 오늘 찬양 2절의 고백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떠한 것도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해요. 여전히 이해되지 않고 질문 많고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날마다 예수님을 떠올리며 세상 어떤 것들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 그 삶이 바로 피난처이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안기는, 그렇게 머무는 삶인 줄 믿습니다. 또 할 수 있거든 더 나아가 이제 우리 삶의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그 고백, 하나님 여전히 내 상황은 바뀌지 않고 질문 많지만 하나님 영광 위에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소망의 고백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먼저는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건지, 여전히 두렵고 질문 많은 우리들의 삶이지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주님 품에 머무는 것이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여전히 우리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날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영광 위에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고 주님 품에 더 안기는 것인 줄 우리가 믿사오니,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들, 여전히 많은 그 질문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 앞에, 우리의 생각 앞에 하나님을 모셔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권세 앞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다들 찾았나요, 우리 친구들? 다니엘서는 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에서 찾으면 안 돼요. 다니엘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전도사님이 봉독할 때인데 우리 친구들 눈으로만 따라오지 말고 우리 성경책을 보면서 짧으니까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 1장 7절에서 9절까지 전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 먼저는 유다에서 잘생기고 똑똑한 귀족 출신이나 왕족들을 끌고 갔어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바벨론의 종교,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정치를 가르쳐서 바벨론에서 써먹으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을 유다의 친바벨론 성향을 가진 정치인으로 세워서 유다를 다스리기에 용이하게 써먹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대 문서에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들의 나이가 보통 14살 혹은 15살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나이랑 비슷하죠, 그죠? 바벨론에 충성할 수 있도록 쇠뇌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나이가 14살 혹은 15살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바벨론에서 세뇌 교육을 받은 후에 17살이나 18살이 되면 그들의 수준과 능력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끌려온 사람들 중에 오늘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 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벨드사살이라고 바꾸어 줍니다. 벨드사살의 벨은 바벨론이 섬기던 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벨드사살은 바벨론의 신 벨이 너를 지킬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다니엘은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하나님의 편에서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벨이 너를 지킬 것이다 라는 바벨론 편에서의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요. 특별히 잘생기고 똑똑하고 혈통이 좋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왔기 때문에 앞으로 잘 써먹기 위해서 포로지만 좋은 것을 먹여야 했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주는데 이 음식과 포도주는 먼저 바벨론의 신이었던 벨에게 바쳐진 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셨던 음식들도 이 왕의 음식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다니엘이 이 음식들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 단순히 젊은 다니엘이 호기롭게 그 젊은 혈기와 패기를 가지고 고집을 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바벨론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때에 벨드사살이라는 이름 대신에 고작 바벨론의 식민지에 불과한 유다의 하나님, 내게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을 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중요한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비록 바벨론이 세계의 중심이지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 대신에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선택했다는 것은 세계의 중심인 바벨론 위에 하나님께서 그 세상과 세계를 통치하신다는 그런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정한 뜻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세상은 날마다 우리의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세상의 노예로 우리의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세, 그 어떤 권력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처지 상관없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였어요. 나의 환경, 나의 처지, 나의 상황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그 고백 위에 내가 서게 되면 세상이 그 어떤 걸로 나를 유혹하여도, 나를 협박하여도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다니엘과 참 비슷한 인생을 살았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셉에게는 10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이 천신만고 끝에 애굽의 종에서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기근이 들자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애굽을 찾아와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전도사님이 요셉이었다면 이 형들을 때려 죽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에요.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뜻을 정하는 겁니다. 바벨론과 같은 거대한 세상의 장애물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뜻을 정하는 겁니다. 뜻을 정했던 한 분을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그 발걸음 하나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십자가라는 장애물, 고난이라고 하는 그 세상의 거대한 장애물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한 예수님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 고백이 없었다면 세상의 구원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뜻을 정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때로는 그 일이 세상에 반할지라도, 때로는 그 일이 세상이 우리 친구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뜻을 정해서 세계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했던 찬양, 나의 피난처 예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만.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해요.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과 벨드사살이라는 이름 앞에 서게 됩니다. 세상이 어떤 말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이 내 삶의 유혹이 되고 나를 기쁘게 할지라도 나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선택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떤 말로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포로인 그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말로 나를 유혹하여도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만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뜻을 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단순히 혈기를 부리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뜻을 정하였던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포로였던 그의 상황, 그의 처지 상관없이 오직 나의 주관자가 되시는, 나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고백했던 다니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이 날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거대한 풍조에 따르라고 말합니다. 세상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다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런 유혹 속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서 그 모든 세계 위에 하나님이 주권자로 계심을 고백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뜻을 정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